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힘들 때, 흔들릴 때, 절망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고민을 안 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성경의 글자로 써 있는 말씀으로 그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하고 관계가 있는 말씀이 되려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 자,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우리 신앙은 언제나 편안하고 또 언제나 흔들림이 없고 언제나 강하고 그런 신앙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이 얼마든지 다가오고 또 믿음이 그때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을 겪게 되고 지금이 그럴 수도 있고 예전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어둠의 골짜기, 이 어둠의 골짜기라는 이 시기, 인생을 살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어둠의 골짜기일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승승장구 잘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장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목회가 되었든 그게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되었든 잘 안 될 때,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게 될 때,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때, 부모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자녀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이 배신을 당하고 깨지고 상처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음의 안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져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을 하고 사람들은 절망을 하고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이 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예요.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상황이 안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붙들고는 계시는 것일까? 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 질문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시편 77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시편에서. 아삽이 누구죠? 아삽은 다윗 시대 때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왕이 세운 찬양자라면 신앙이 안 좋을
사람을 세우지 않겠죠. 그런데 신앙이 좋았던 그도 굉장히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일까? 왜 아무런 일을 안 하시나 나에게? 그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77편 1절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러니까는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쁨도 아니고 기뻐서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즐거워서 부르짖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1절에 아삽이 부르짖은 것은 괴로워서,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절망이 와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3절에는 그가 어떤 마음에 처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한 거죠. 자기 마음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기보다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보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일까? 이런 질문들 속에서 아삽이 충격적인 질문을 7절부터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7절을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리고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났는가? 지금 성경의 7절과 8절에 아삽이 어떤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에게서 끝났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마음이 아플 때, 그런데 기도를 해도 위로가 되기보다는 마음에 거리감만 생기고 마음의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닙니까? 나는 이제 더는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별로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아삽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나 봐. 하나님의 인자는 이제 사라졌나 봐.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유익이 안 되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아삽이 왜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기 있는 밖에 있는 저 세상 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도 절대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이런 질문을 하지를 않죠. 그런 질문은 누가 하는 거죠?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나는 이제 회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그걸 나쁜 질문, 이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안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해야 질문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고민을 하고 그 고민 끝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아삽이 그런 질문에 빠졌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질문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드는 그 질문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기억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11절에 아삽이 뭐라고 그러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기억이 나오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억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6절에도 또 나와요. 6절을 보니까 이 아삽이 뭐라고 얘기하죠?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다. 이렇게 또 기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 말의 그 포인트를 잘 이렇게 좀 따라오면 좋은데, 아삽이 처음에 괴로워했어요. 3절에 불안하고 근심했다고 그랬죠. 3절에 불안하고 근심하니까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 계셔도 나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은 이제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나 버리셨나 봐?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봐? 그게 7절과 8절이에요. 괴로운 것 때문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다음에가 뭐죠? 질문 다음에가 11절과 6절입니다. 그게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뭘 기억을 했죠? 밤에, 6절을 보면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이 앞에 화면에도 밤에 부른 노래. 여러분들 밤에 부른 노래가 뭐죠? 밤에 뭐 깜깜한데 밖에 가서 아삽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밤이라고 하는 거는 어두운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두운 시절. 지난 내 삶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사람마다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어떤 사람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인생 속에 어두운 시절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삽은 자기가 괴롭고 불안하고 근심이 밀려올 때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할 때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억?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제일 어려웠을 때, 그때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 떠올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떠올림이 그 과거, 옛날에 그때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 도와주셨어. 그걸 떠올리면서 은혜를 회상하는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렇게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했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망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누게 되겠지만, 뒤에 나누는 게 뭐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뜻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삽은 오늘 말씀 77편에서 이 순서를 다
다 겪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과정 중에서 어디에 내가 지금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뭐죠?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힘드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절망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절망하고 있어. 불안해. 미래가 불안해. 초조해. 염려가 있어. 그냥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가는 분들은 질문을 합니다. 7절과 8절처럼 어떤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거두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다음에 11절 넘어가는 거예요. 아삽이 지난 날에 밤의 어두운 시절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잊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은혜가 다시 상기되어지고 떠올려지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 속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따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삽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 뜻에 동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여러분들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패턴 속에서 지금은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드렸냐면 소망까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소망. 그럼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거룩하시오니. 자, 여기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거룩하다. 이 도라는 게 뭘까요? 주의 도. 주의 도라는 게 뭐죠? 주의 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도잖아요. 길도. 그러니까 이 주님의 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방향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13절의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다,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죠? 이 아삽이 얘기한 하나님의 뜻, 추상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뭔지. 그게 뭐냐?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기사와 기적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국어적으로는 다른 말이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일이고, 기사는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 그걸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14절에 써 있습니다. 이 기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뒤에 나와 있지만 여기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 기사가 뭔지. 그 기사라고 하는 거는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기 14절의 주의 기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바다를 가르신 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건넌 거, 그것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도.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룩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뜻. 13절에. 그럼 여러분들 질문이 생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게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일까?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도, 거룩하신 뜻일까? 그게.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편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히 그들만 사랑하시는 분일까?
그래서 그들만 잘 돼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잘 돼야 되니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죽지 않고 사는 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근데 창세기 18장을 보면 18절에 아브라함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을 선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이 앞에 화면에 있지만 노란 글씨만 보시면 압니다. 노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기 그가 누구죠? 여기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이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여기 지금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써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왜 한국 사람을 안 택하고, 왜 다른 나라 사람을 안 택하고 아브라함을 택했는지가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도, 이걸 지키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흑인이 됐든 아시아 사람이 됐든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유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돈 주고 사잖아요. 이 컵을. 내가 이걸 왜 사죠? 내가 이걸 왜 사겠습니까? 왜 이걸 사겠어요?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거를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거는 사용을 하기 위해 소유하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를 왜 소유하죠? 사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거는 사용이라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소유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유했다는 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려고. 그럼 무엇을 위해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6절에 써있죠. 6절에 사용 목적이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자, 여러분들, 여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용 목적.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뭐죠?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인데, 교량 역할자, 다리라는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고 공도를 지키고 의를 지키게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 흑인이 됐든 아시아 사람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량 역할자, 다리, 연결자가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시내산 언약 때.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왜 선택을 받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을 다 사랑해요. 전 세계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겠죠. 그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 일을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너희들이 하라고 한 겁니다. 교량 역할자, 다리 역할자가 너희들이 되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만 구원시키고 나머지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그 홍해바다 앞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왜?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으면, 홍해바다에서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 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신 이유는 그들만 편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거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의 도는 거룩하다. 주의 뜻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전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그 뜻은 선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것 때문에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 자손을 속량했다. 이 말이 홍해바다에서 그것 때문에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이유도 이거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게 해주셨죠?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만 편애하시나? 저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시고 예수 믿는 나만 사랑하시나?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나? 이런 착각처럼 예수 믿는 나만 사랑하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뭐냐? 여기 13절에 있는 주의 도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여전합니다.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교량 역할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리 역할자가 되어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주의 공도와 의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하세요. 자기가 선택하고 우리가 선택받은 주의 자녀라고 그러죠. 우리가 선택받은 주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을 할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삽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과정, 감정에서 질문, 기억, 은혜, 회상, 소망,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삶이 괴로워서, 자기 하루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불안하고 근심하고 3절에 써 있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때문에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까지 발견하게 된 과정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떻게 돼요? 동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나는 뭘로 전할까? 찬양으로. 그래서 아삽이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나? 저런 분이었나? 여러분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있다면 그게 홍해 바다 사건이죠.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바다는 길이 없죠. 물만 있죠. 물만. 근데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이 문장을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근데 이 말이 지금 해석이 됩니까? 19절. 바다에 길이 없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바다를 야 여기가 길이구나 하고 차 끌고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바다는 길이 없어요. 물이 차 있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길은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은. 사람의 길은 바다에 없어요. 홍해 바다를 갔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길이 없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다 우리를 묻으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여기는 길이 없잖아. 그러면서 막 모세에게 항의를 하고 분노했습니다. 그거를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 19절을 뒤에 보면 주의 발자취를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 여러분 19절. 발자취가 뭐죠? 발자취라는 건 흔적이에요. 흔적.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 남긴 그 발자국의 흔적을 발자취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먼저 앞서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네는 나를 따라와라. 길이 열린다. 하나님은 먼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나보다 앞서 가시는데 내 눈에는 그 주님의 발자취가 나보다 먼저 가시는 주님의 그 발자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주의 발자취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로 끌고 왔을 때 살리기 위해 끌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죽이려고 끌고 온 겁니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살리려고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망망대해였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때로는 망망대해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을. 근데 여러분들은 망망대해 앞에 섰을 때 인생의 망망대해가 펼쳐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이 어떠세요? 그 망망대해 앞에서 아삭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7절과 8절.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셔? 하나님은 이제 나 버리셨나 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못 보니까.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글로 데려갔고 나보다 먼저 앞서 가고 계시는데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그 등 뒤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아까 아삽의 그 과정, 감정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정에 매몰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근심한 그 근심이 오는 그 감정, 3절에 아삽이 불안하고 근심했다고 써있죠? 그 감정에 갇혀 계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단계예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7절과 8절 질문. 그리고 기억을 하죠. 11절. 그리고 6절. 기억을 하고 거기서 지난날의 은혜를 회상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삽처럼 걸어가시면 결코 그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길이 없는 길이 돼버려요. 홍해바다가 그거잖아요. 길이 없는데 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의 고통과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지난날의 주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시고 또 앞으로 나에게 이루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펼치실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